안녕하십니까? 네. 감동적인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서주희 집사님이신가요? 청년이신가요? 네. 너무너무 하여튼 잔잔한 그 찬양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석교회를 이제 어저께 다녀온 이후에 좀 느낀 점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석교회에 제가 딱 와서 느낀 점은 이 교회 건물이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또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정도 우리 교회 천정도 상당히 높은데요, 더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웅장하고 또 교회 창도 하나하나가 약간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디자인에다가 이렇게 딱 한 걸 보면서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보를 보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문과 소그룹 활동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이 주보를 그냥 버려두고 갈 수 없을 만큼 잘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칼럼부터 시작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될 만큼.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한 주가 거의 죽어나갈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낼 만큼 너무나 정성스럽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 마석교회가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순서가 그렇습니다. 뭔가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애쓰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보이고 어떻게든 이 시대에 맞춰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애쓰는 또 목사님의 또 노력이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순서들이 갖추어져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여기 보이는 분들보다 보이지 않는 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소그룹화되어져서 움직이고 선교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이 마석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진희 집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야기할 때마다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친절하고 훌륭한 부목사님들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또 헌신하고 사랑하시는지 그냥 겉으로만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한 위기 시대 꼭 한국재림농원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마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오늘 설교를 원래 준비했던 대로 이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듬성듬성 모이면 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흔들렸어요. 근데 어저께 예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했던 대로 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광야에서 배우는 시간 두 번째 가데스 바니아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또다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력하고 어리석은 소자가 소자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오늘 소자를 이곳에 보내신 주의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들을 공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시험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결정적인 시험을 치기 위해 준비하는 모의고사 성격의 어떤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의 광야 학교를 이렇게 쭉 수료하게 한 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최종 시험인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 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현 위치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이 최종 시험은 어떻게 보면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또 시험되어질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죠, 그죠? 그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가 한 50일 정도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년이 지난 다음에 구름 기둥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요단 바로 맞은편인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3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의 수고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광야 생활은 여기서 영원히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실패로 말미암아 쓰여지는 책이 뭔가 하면 민수기의 40년의 역사예요. 원래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책이 뭔가 하면 민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는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방황의 책이라고 해요. 민수기의 40년의 역사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 이집트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쭉 전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도 쭉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민수기의 역사는 그 가데스 바니아 주변을 뱅뱅뱅뱅 돕니다. 원래 가야 될 곳은 어디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 시대를 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지나고 나면 율법을 주는 그 레위기 책은 존재하지만 민수기는 없고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시대가 열렸어야 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사건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일종의 마지막 시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갖춰져 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뭔가 하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펼쳐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 학교에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훈을 다 삶으로 체득했다면 그들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는가 하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먼저 탐지하여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정말 그들이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한번 미리 정탐해 보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제안을 받은 후에 모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친히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지시가 내려지는가 하면 정탐꾼을 선택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선택되어진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라고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12정탐꾼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가나안 정탐이 그냥 이것만 보면요, 마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의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회고한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신명기 1장 11절부터 22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19절부터 보면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했는가 하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주저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고 했어요. 원래는 정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서 정탐을 할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여 나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모한 지시였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도 신중하게 정탐하는 것이 그래도 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왜 그들이 주저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가나안 정탐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끝냈는가 하면 이스라엘 정탐꾼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미 정탐을 끝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4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먼저 다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즉시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32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의 지시를 들어야 돼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중을 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더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서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나중에 40년 후에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성 밖을 돌기만 하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었다? 성 밖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0년 후에 벌어지는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은 정탐이 필요 없는 전쟁이었죠. 여러분, 정탐꾼을 그때도 보낸 것은 성 안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전쟁은 정탐이 필요 없는 전쟁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 밖에서 돌기만 하면 무너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돌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것을 미리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민수기의 방황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이런 단순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가데스 바니아의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아니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보배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담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읽어보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이 땅에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잠언서의 이 지혜는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가?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제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 실제 너희들의 삶에도 이게 좋은 어떤 양약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나의 상식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만나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두 배가 아니에요. 억만 배 지혜로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에 실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즉시 전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지체하죠? 40일을 지체합니다. 근데 이 40일을 지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40일 동안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정말 가슴이 타는 상황입니다. 이미 정벌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냈고 오직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 그들이 홍해 바다 속으로 전진하듯 전진만 하면 끝나는 전쟁을 앞에 놓고 이들이 뭔가 여기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듯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정말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와 물자와 무기와 적병의 숫자와 위치, 그리고 적의 움직이는 동선과 성벽의 높이, 모든 것을 다 조사했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과 비교해서 계속 분석을 했겠죠.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즉시 전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정탐지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가나안 일대를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살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체한 날들을 다 어떻게 했다? 하루하루 다 계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실제 하나님은 이 하루하루를 그들이 지체한 날들만큼 그들의 불신의 깊이로 헤아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즉시 전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철두철미하게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은 절대 점령할 수 없는 곳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정탐하지 않고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만 듣고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성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다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12정탐꾼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미래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지금 이 가나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즉시 전진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또 돌아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이 경영하고 통치하고 세워질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대로 갔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다르게 현 상황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모습은 오늘날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정벌을 앞에 두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교회에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나 과학적 기법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나 과학적 방법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방황하고 있고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과 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훈련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예언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기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제가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앞에 두고 지체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순종했을 때 벌어질 일을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시 가라고 했는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계속 예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않고 계산하고 따지고 자신의 지혜를 더하여 분석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분명한 것은 결론은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의 어떤 그런 순종했을 때 어려움이 떠오른다 그러면 지체하면 할수록 2가지, 3가지, 4가지, 나중에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로 늘어납니다. 못한다고 나와요, 답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체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 순종하기 전에는 언제나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홍해로 나가라는 그 명령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순종해도 괜찮다고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100번, 1000번 연구해도 생각하면 죽으러 가라고 명령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노아 방주 다 이해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시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언제나 순종하기 전에는 그것이 큰 소실처럼 보이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순종하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를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분명하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순종 후에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요, 족장들이 정탐 후 돌아와서 전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이런 보고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비가 허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헛개비 같은 사람들이라는 보고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반쯤 초토화시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미 성들이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다 간담이 녹아내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를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했다면 아마 환호성이 나타났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지도자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미래를 보는 거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한번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승리를 다 얻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전진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근데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릇된 생각으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단순하게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즉시 전진하여 돌기만 하면 무너지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들은 그 코앞까지 다가가서 너무나 억울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것을 얻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상식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승리를 다 기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승리를 코앞에 두고도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이들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으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며칠 후면 광야 생활이 끝내게 되고 그들이 누리게 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찬양하며 감사하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그 반대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통곡 소리로 밤을 새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하나님은 밤새도록 들으시면서 밤새도록 참고 또 참으며 분위기 반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어저께 이야기와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거짓말을 하진 않았죠. 그죠? 이 10명의 보고는 나름대로 자신이 보는 관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성민이 거인이고 메뚜기 같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관점에서 전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다음의 이야기가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그 다음의 결론은 그 사실에 뭐를 더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곳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결론 속에 같이 포함되어져 내려져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결론에 뭐가 빠졌는가 하면 그동안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이야기가 다 빠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을 호도하는 기만이고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라면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돼요. 절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 가나안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초토화시켰어요. 가나안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이집트의 대군을 홍해에 수장시킨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1년 3개월 동안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그늘을 던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들과 함께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다 보고 느끼고 있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만나를 먹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양 울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까맣게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나? 정말 너희들은 바보가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토록 엄청난 역사를 통해 다 도와주면서 거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토록 기만을 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어느 교회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집사였는데 그때 청년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무슨 일인지 교육 전도사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저를 아시는 분의 추천으로 그 교회 청년의 교사로 1년 동안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안식일 저녁에 이제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연초 사업 계획서를 계획을 쭉 짜면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청년회장이 소개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회장이 저를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를 맡아서 지도해 줄 고재훈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소개를 안 시켜주고 쭉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청년들이 계속 뒤를 끄덕 쳐다보면서 왜 청년들이 회의를 하는데 왜 집사인 제가 그곳에 앉아 있는지 굉장히 막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막 흘렀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록 자기들끼리만 의논을 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반 교사인데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올해는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참 이 청년회가 큰 문제다.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청년회장에게 전도사님을 좀 다시금 받게 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청년반 교사로 와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저를 앞에 두고 계속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나가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어색해질 것 같아서 계속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청년의 교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원에서부터 이렇게 결정해서 제가 받고 난 다음부터 진짜 한 달 가까이 청년들을 지도할 방법들을 연구하고 청년들과 함께 나눌 주제들을 연구하고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저를 앞에 두고 저랑 의논도 하지 않고 이제는 성경을 못 배워서 고민이고 자신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뭔가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앉아있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저를 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그때 그 무한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진중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문제에 해결책이 없다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능한 신, 완전히 바보 같은 신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문제 앞에 서면 마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고민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혼자서 밤낮 끙끙거리면서 혼자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종의 무엇이다?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과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종의 테스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인지 그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최종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바로 뭔가 하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우리가 매 삶에 벌어지는 문제마다 하나님을 더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늘 믿음 없는 선택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머리가 아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난 매일같이 하늘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매일같이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시험하고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참 고민이 되는 대목이 뭔가 하면 지금 이들은 1년 반 정도를 광야에서 지내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본 사람들이고 마라에서 단물이 쓴 물로 바뀌는 것도 본 사람들이고 만나의 기적도 체험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쳐부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도 왜 이들의 속에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대목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가장 정확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부조화 선지자를 계속 뒤지면서 연구해 봤는데 출애굽기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마라에서 벌어진 물 부족 사태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죠?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예. 근데 이때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그것, 바로 이스라엘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집에 돌아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그것, 바로 이스라엘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놓치고 실패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물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배웠어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웠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신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에서 가져왔던 식량이 바닥이 납니다. 이때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시험을 또다시 하나님이 직면하게 해요. 바로 만나를 주실 수 있었지만 또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해요. 근데 이 똑같은 시험 앞에서 그들은 이상하리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에게 쫓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또 똑같은 시험인 물이 떨어지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들은 이상하리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또 무너집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매번 똑같은 유혹 앞에 매번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은 문제 앞에 한치의 성장도 전진도 없이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쓰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미스테리 같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미스테리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궁핍한 중에도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매번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매 시험 때마다 모세가 모범처럼 보여주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가 보여줬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때마다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의 성장, 이 믿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계속 그렇게 모세를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얘기인데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를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들은 믿음과 용기를 잃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면 믿음이 현상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과 용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믿음의 도전에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더 약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듭되는 믿음의 실패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실패하지 말아야 될 그 지점, 이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치르는 그 시험에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그 큰 시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서 마침내 하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은 오늘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 최종 시험인 일요일 휴업령과 똑같은 시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꼭 오늘 내가 만나는 매 시험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 하나만 몇 분에 맞춰야 되죠?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이죠? 네, 너무 많이 제가 준비해 왔네요. 마지막 예화 하나만 짧게 하고 제가 다 생략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의정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르심을 확인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전진하라고. 이제 아이들 둘 데리고 그리고 사모를 데리고 가정이 있지만 전진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확인했어요. 아내와 같이 여러 번 기도하고 재림연수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후에 이제 전진해야 되는데 제가 주저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처럼 이제 먹고 살 계획을 쭉 짜는데 이제 두 아이들이 있었는데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지출은 2배 이상 늘어나니까 전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집사로 지내면서 장만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팔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것을 팔아주시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없으면 제가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팔리지 않으면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진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내리는 결론이 뭔가 하면 이 소명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 확인했는데 이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앞에 두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뭐를 자초할 수 있다고 했는가?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 신앙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번이 그걸 확인했다고,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서 앞만 보고 전진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그 후의 얘기를 한 달 살아가는데 늘 기적을 경험했어요. 졸업을 탁 하고 목회를 나왔는데 근데 졸업을 한 후에 제가 뒤를 탁 돌아보면서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세운 대부분의 계획은, 대비책은 다시 말해서 가나안 탐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제가 주판을 두드리면서 짰던 모든 계획은 다 쓸모없는 짓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철저히 정탐했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신학의 길로 공부시켜서 목회자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저와 제가 세운 길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겪은 모든 고민은 대부분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때, 다시 말해서 내 지혜를 의지하면 할수록 그때 벌어지는 전부 다 염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뼛속 깊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공식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잠언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매 삶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으로 체득해야 돼요. 이건 보화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나의 명철과 나의 지혜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께서 나의 생애를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전투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똘똘 뭉쳐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명철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따라 전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마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정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늘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담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